제목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일마다 여러분들의 손에 주어지는 우리 교회 주보의 광고 소식란을 보게 돼. 이번 주는 빠졌는데 매 주일마다 항상 맨 마지막에 구역 보고서 제출 이런 게 다 항상 나가 있어요. 이번 주는 광고가 많아서 빠졌지만 여러분들의 손에 쥐는 모든 주보에 광고 라인에 항상 밑에 구역 보고서 제출 이렇게 써 있습니다. 미화교에 등록하게 되면 새가족 7주 가정을 밟은 후에 정식으로 미화교의 식구가 됩니다. 정식으로 가정이 되어지면 모든 성도들이 그렇듯 구역으로 배정되어서 교제를 나누게 됩니다. 구역별로 모인 후에는 구역장들이 보고서를 제출해요. 그 보고서를 보면 언제 어디에서 모였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 보고서를 보게 되면 참석을 누가 했는지, 참석하지 않은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 수 있고 불참한 이유 또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보고서를 보게 되면 참석한 성도들의 기도 제목이 거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모든 보고서를 본 후에 신방해야 될 성도들을 구분하고 함께 기도해야 될 제목들을 따로 적어둡니다. 그리고 새벽 기도회든 금요 기도회든 아니면 목양실에 있든 상관없이 그 기도 제목을 계속 가지고 일주일 동안 기도하게 됩니다. 이렇게 제가 기도하고 신방을 구분할 수 있는 것은 구역장들의 보고서가 정확한 사실이기 때문이에요. 사실로 믿기 때문입니다. 그 보고서의 내용이 만약 거짓이라면 내가 하는 모든 것들, 기도하는 것, 신방하는 모든 계획도 다 헛된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 모든 구역장들을 볼 때 인격을 보거나 모든 것을 볼 때 또 저를 무수하는 걸 보거나 볼 때 거짓은 아닐 것이다, 사실일 것이다 라고 서로 믿고 틀림없기 때문에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의 판단을 제가 가늠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갈렙의 보고서 내용이에요. 언제 내용이냐면 45년 전에, 갈렙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45년 전에 내가 보고서 하나 제출했어요. 그 보고서를 보고 내가 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 당신도 나에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보고서 내용을 다시 확인하는 내용이 본문입니다. 그리고 그 보고서에 따라 자신이 받게 될 기업 유산은 이겁니다라고 그가 콕 정해져요. 여호수아가 이제 분배를 해야 되는데, 자 분배하겠습니다 했는데, 잠깐만요, 내가 45년 전에 보고서 하나 제출했습니다. 그 보고서를 보고 하나님의 복을 받았고 그래서 내 기업과 유산은 이겁니다 라고 갈렙이 먼저 선점하여 말하게 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십계명도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키도록 가르친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율법에 좀 너무나 맞지 않고 전혀 말씀에 어울리지 않는 행동을 했어요. 민수기 12장 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보세요. 구스 여자 때문에 미리암이 누나예요. 아론이 형입니다. 자기는 동생이에요. 막내예요. 그를 비방하기 시작했어요. 모세는 영도자입니다. 이스라엘을 영도하는 영적인 지도자, 가장 지금도 유대인들이 사모하는 사람 모세예요. 그런데 그를 비방하기 시작했어요. 왜? 구스 여자 때문이었어요. 모세가 본처인 십보라의 사망 후에 재혼하게 되었는데 그 아내가 바로 구스 여인입니다. 구스는 아프리카의 에티오피아, 또한 아라비아 반도 및 아시리아 지역 등에 널리 퍼져서 정착하며 살고 있는 검은 피부색을 가진 함족 계통의 사람이에요. 셈과 함과 야벳, 그래서 함매 계통의 사람이 바로 구스 여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안에도 수많은 여인들이 있습니다. 신실한 믿음의 여인들도 있고,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연히 이게 율법을 우리에게 가르친 사람, 우리에게 전해준 사람이니까 당연히 믿음 안에서 이스라엘 안에서 새 아내를 취할 줄 알았어요. 근데 느닷없이 함족 계통인 구스 여자를 자기의 본처로 자기 삼았습니다. 모세는 인종과 나라가 다른 차원이 아니라 신앙의 차원에 전혀 다른 기대치 않은 선택을 한 거예요.
이 일로 인해 모세의 누나 미리암과 형인 아론이 보통 화가 난 게 아닙니다. 동생이라고 말하기에는 영도자이고 하나님께 쓰임 받고 있으니까 말을 할 수 없지만 이래서는 안 된다라고 비방하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당신이 그럴 수 있느냐? 우리에게 율법을 가르친 사람이 당신이 이방 사람들과 얘기하지 말라고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진멸하라고 말한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비방하기 시작했어요. 이때 하나님이 이들 세 사람을 성막으로 불렀어요. 자, 일로 와라. 하나님이 임재하는 지성소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민수기 12장 6절입니다. 시작.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잘 보세요. 자, 들어봐라. 선지자가 있을 거야 너희 중에. 미리암도 네가 선지자냐? 그럴 수 있지. 다 선지자가 있지. 근데 내가 선지자에게 말할 때는 선지자가 탁월한 사람이에요. 미리 보고 얘기해 주는 사람이니까. 근데 내가 환상으로 그에게 얘기했다. 아니면 꿈을 꿔서 너에게 얘기해 주지 않았냐? 그렇죠. 환상과 꿈을 통해 하나님이 선지자에게 얘기했고 선지자는 그걸 보고 꿈을 통해 환상을 통해 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해 주었어요. 그러나 모세와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모세에게는 직접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민수기 12장 8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구하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보세요. 저기 보세요. 내가 그는 대면이 뭐냐? 이렇게 보는 거야. 이렇게 보는 거야. 그는 내가 대면한 사람이야. 유일하게 내가 만나는 사람이야. 그는 내가 그래서 보고 명백히 말했고 은밀하게 말하지 않았어. 그에게 정확히 얼굴을 보며 얘기한 사람이었고 내 형상을 본 유일한 사람이야. 내 모습을 본 유일한 사람이 바로 모세야. 근데 너희들이 왜 모세를 비방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거야. 특별한 사람이라는 거야. 모세는 특별히 아끼는 사람이야. 근데 왜 너희들이 모세를 비방하냐? 모세에게는 직접 대면하여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형상, 모습을 보여주신 이유가 있었어요.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민수기 12장 7절입니다. 시작.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 이유가 뭐냐면 그는 충성된 사람이에요. 이 충성이란 뜻은 처음과 끝이 같은 거예요. 내 하나님, 니들은 물 없다고 불평했지. 뭐 없다고 먹을 거 없다고 불평했지만 그는 물이 없든 고기가 없든 잘 되든 못 되든 상관없이 변함없이 나를 믿은 사람이야. 그래서 내가 그에게는 대면하고 모습을 보여주고 직접 말했다. 이렇게 말해요. 모세의 이런 행동은 미래에 있어서 유대인과 그리고 이방인들의 복된 연합관계를 보여주고자 함이에요. 장래에 있어서 이처럼 충성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미래에 대한 비전을 보여주십니다. 사람의 상식을 깨기도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그와 함께 하시고 지지하시고 후원하시고 믿어주시고 그의 편이 되어 주십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그의 은혜를 받고 그 모세를 통해 은혜를 받았던 이제 갈렙의 이야기예요. 가나안 땅을 정복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제 모세가 지도자가 되는 가나안 땅을 정복했어요. 땅 분배를 시작합니다. 모세의 사망 후에 이스라엘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가나안 정복이지, 가나안 정복은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나가 싸우고 칼을 가고 싸우고 죽기도 하고 그러면서 아빠가 죽기도 하고 아들이 죽기도 하는 일을 당하면서 그들은 정복해 나갔습니다. 가나안 땅을 다 거의 점령했어요. 주님의 전적인 은혜로 가나안 땅을 정복한 후에 이제 여호수아가 각 지파에게 땅을 분배해 주기로 하고 하는데 이때 가장 먼저 유다 지파에게 땅을 분배해 주는 거예요. 다른 지파도 많은데 왜 유다 지파였을까요? 거기에 유다 지파의 수장이 바로 갈렙이었기 때문이에요. 아마 여호수아는 유다 지파였던 갈렙이 정복하기 쉬운 땅을 주기를 원했을 거예요. 나랑 같이 형제처럼 살았던 사람이니까, 그리고 쉽게 정복할 수 있는 땅, 평안히 살 수 있는 땅을 주기를 원했을지 몰라요.
왜냐하면 갈렙의 형편도 알고 나이도 알기 때문이에요. 12지파 중에 정확히 말하면 모세가 살아있을 때 루벤과 갓과 므낫세 지파 중에 2분의 1이 이게 분열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 요단강을 건너야 여기가 가나안 땅 이스라엘인데, 이들이 보니까 가나안 땅 건너지 않아도 이게 토지가 괜찮다 그러니까 루벤과 갓과 므낫세 지파 중에 2분의 1이 우리는 가나안 땅에 안 들어가겠습니다. 가나안 땅에 안 들어가고 여기서 우리가 정착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래? 그래, 정착해라. 단 정착하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전쟁할 땐 다 참여해라. 너희들이 땅 얻었다고 배부르다고 얘기하면 안 되고, 전쟁에 참여하고 전쟁이 다 끝난 다음에 돌아오겠다라고 말하면, 다짐하면 여기 정착해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남자들이 알았습니다. 우리는 우리 지파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2분의 1, 므낫세 지파 중에 반은 여기에 정착을 한 거예요. 가나안 땅에 안 들어가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뭐니까 9지파 반, 12지파 중에 9지파 반이 거기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땅 분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가장 먼저 유다 지파에게 여호수아가 땅 분배를 해요. 누구 때문에? 갈렙이 거기 있어요. 유다 지파에. 이집트의 노예 생활에서 탈출해서 자유민이 될 때 20세 이하의 사람만 광야 생활 40년 동안 살아 있었어요. 20세 이상은 다 죽었습니다. 근데 20세 이상에 딱 두 사람이 살았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여호수아와 갈렙만 살았어요. 이들은 동지예요. 이들은 친구예요. 이들은 끈끈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수아 마음에는 평안하게 살기를 원했을 거예요. 평안한 땅, 정복하기 쉬운 땅, 노년이 좀 안식을 누리는 땅을 주기를 원했을 거예요. 이스라엘 지도자 여호수아의 갈렙은 신앙의 동지입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신앙의 신술한 신앙을 가진 친구예요. 12명이 우리가 정탐을 하고 돌아왔을 때 그들은 아닙니다라고 했던 사람은 여호수아가 아니고 갈렙이 그랬던 거예요. 여호수아는 뒤에 있고 갈렙이 맞습니다, 모세 우리는 점령해야 됩니다라고 말한 사람은 불행히도 하나님의 축복인지 몰라도 여호수아가 아니라 갈렙이 그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여호수아는 갈렙 편에 딱 붙게 된 거예요. 맞습니다 이렇게 말했죠. 그러니까 갈렙을 보면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런 마음 때문에 갈렙이 속한 유다 지파에게 가장 먼저 땅 분배를 해주었고, 이런 사실을 잘 알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 하나 이 일을 제기하지 않았어요. 그렇지, 갈렙 지파가 먼저 받아야지. 왜냐하면 갈렙 또한 신앙적인 면에 있어서 충분히 지도자가 될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평가받았기 때문이에요. 인격과 모든 면에 제대로 된 사람으로 평가받았습니다. 그런데요, 여호수아 생각은 이제 평안하고 적도 별로 없고 그런 땅을 자신의 친구이자 이제 할아버지 된 갈렙에게 주기를 원했는데, 갈렙은 그 땅이 아니었어요. 갈렙이 원한 땅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분배하기 전 자신이 원하는 땅을 달라고 갈렙이 먼저 요구한 거예요. 나는 이 땅을 원합니다 라고. 45년 전 갈렙의 나이 40세 때에 모세는 가나안 정탐을 위해 각 지파별로 한 사람씩 12명을 뽑았어요. 그리고 가나안에 보냈습니다. 돌아온 그들은 모세에게 보고했어요. 근데 유독 갈렙은 자신이 이렇게 보고했다고 말해요. 내가요, 여호수아 잘 들어, 친구야 잘 들어봐. 내가 45년 전에 당신도 나랑 같이 갔잖아. 내가 모세에게 보고할 때 40일 동안 정탐한 다음에 보고할 때 이렇게 난 보고했다. 본문의 7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 나이 40세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보세요, 내가 40세에 지금 성실한 마음으로 그 모세에게 보고했다. 나 보고서 제출했어요. 나. 그래서 지금 갈렙의 나이는 85세예요. 45년이 흘렀어요. 그러니까 광야 생활 40년 하고 5년 동안 전쟁했다는 이런 뜻이에요. 정복전쟁을. 45년 전에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오늘 모세에게 보고했는데 어떻게 보고했냐면 성실한 마음으로 내가 보고했다. 그렇게 함부로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성실한 마음으로 보고했습니다. 그렇다면 성실한 마음으로 제출한 갈렙의 보고서의 내용을 보세요.
먼저 12명의 정탐꾼을 보내면서 모세는 이렇게 하고 오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잘 보세요. 민수기 13장 18절 20절입니다. 시작.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 곧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와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와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와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탐지하라. 요거만 하라 그랬어요. 원래 자기 평가를 늘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보기에는요 이렇게 늘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냥 그러니까 보고만 와. 여기가 가나안에 가니까 이쪽 지역은 나무가 많고요, 여긴 나무가 없어요. 여기는 모래로 되어 있고요, 여긴 흙이 좋아요. 그것만 보고해. 그것만. 모세 원했던 건 그거였어요. 돌아온 갈렙은 모세에게 성실하게 보고했습니다. 그의 보고서를 딱 피니까 이렇게 적혀 있어요. 민수기 14장 7절에서 9절입니다. 시작.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가만히 있어봐요. 이거 봐요. 심히, 그 땅은 뭐예요? 심히 아름다운 땅이에요. 와, 맞아요. 가나안 땅은 심히 아름다워. 이야.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보세요. 그 땅이 어떤 땅이에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맞아요. 가서 보니까 딱 그 땅입니다. 와, 정말, 이야, 그냥 씨 하나만 던지면 그냥 나게 생겼어요. 엄청난 땅입니다. 좋은 땅입니다. 9절에 이렇게 말해요. 시작.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리고 제가 보니까 그들은요, 아이고 별거 아닙니다. 우리의 먹입니다. 먹잇거리입니다. 그냥 우리가 가면은 됩니다. 이렇게 보고서를 딱 제출했어요. 이렇게 모세에게 말했던 자신의 보고서가 성실한 보고서라는 거예요. 나는 성실하게 보고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10명이 또 요 보고하니까 여호수아가 맞습니다라고 딱 붙었어요. 이렇게 갈렙한테. 이게 여호수아가 한 게 아니라 갈렙이 하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모세, 저도 갈렙의 의견에 동의합니다라고 모세가, 여호수아가 이렇게 갈렙에 딱 붙어갔어요. 요것만 한 거예요, 여호수아는. 근데 나머지 10명의 보고서는 조금 달랐습니다. 10명이 처음에 이렇게 보고했어요. 민수기 13장 27절입니다. 시작.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그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아멘. 맞다는 거예요. 10명의 보고서 똑같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포도송이를 갖고 왔는데 너무 크니까 둘이서 장대에서 메고 왔어요. 이렇게. 이거 보세요. 포도송이가 있단 말이에요. 와, 포도 알이 하나가 주먹만 합니다. 와, 이거 먹으려면 포도송이를 나이프로 해서 이렇게 스테이크처럼 먹어야 됩니다. 엄청 큽니다. 와, 얼굴도 가려져. 얼굴도 안 가려지는 거야. 얼굴이 커서. 보통 게 아닙니다. 맞아요. 요까진 맞아요. 그런데 다음 내용이 갈렙의 보고 내용과 너무 달라요. 민수기 13장 28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우리가 보았거든요. 맞습니다. 젖과 꿀이는 땅 맞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사람들은 강합니다. 가나안의 도시는 튼튼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신체가 크고 강한 거인족 속인 아낙 자손이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10명의 보고서가 이렇게 쭉 끝나면 우리의 결론은 이것입니다라고 보고서를 탁 내밀었어요. 결론이 이거야. 민수기 13장 32절과 33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의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보세요. 그 땅 가나안은 우리를 삼키는 땅, 우리를 죽일 것입니다. 우리를 죽이는 땅입니다. 네피림의 후손의 아낙 자손들이 많습니다. 네피림은 노아 시대부터 그 명성을 떨치던 강폭한 거인족이에요. 이들은 정복과 수탈을 일삼았던 잔인한 난폭한 무리들입니다. 키가 장성했어요.
그들에 비해 우리는 메뚜기 같습니다. 그들도 우리를 볼 때 메뚜기가 왔다라고 볼 것입니다. 우리 다 죽습니다. 이렇게 보고했어요. 이 말을 들은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그러자 이들이 딱 손가락을 향해 모세를 향해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기 시작했어요. 죽을 데가 없어서 우리 이렇게 했느냐. 홍해 바다를 우리는 그러면 이집트에 놔두지, 노예 생활 가운데 놔뒀으면 먹고는 사는데 이들 다 죽게 생겼지 않냐. 어디로 우리를 데려가겠다는 거야. 거기가 가나안 땅이 적과 꿀이라는 게 맞냐. 우리 다 몰살당할 것이다. 원망하기 시작한 거야. 자, 그렇게 본다면 갈렙의 보고서는 거짓된 보고서예요. 갈렙은 아낙 자손 얘기도 하지 않았어요. 갈렙이 볼 때는 이런 사실을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10명의 보고가 정확한 보고서일지 몰라요. 갈렙의 보고서는 사실이 아닐지 모릅니다. 근데 갈렙은 반복하여 자신을 이렇게 설명해요. 내게 보고서 제출인데 내가 어떤 사람이냐면요, 8절, 본문 8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보세요. 나는 하나님 앞에 충성한 자입니다. 변화없는 자입니다. 나는 예나 지금이나 마음이 똑같습니다. 나는 충성된 사람, 스스로 얘기했어요. 자신 하나님께 충성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 충성된 보고서를 올렸다는 거예요. 충성이란 변화가 없는 것입니다. 한순간 할 수 있습니다. 한순간 여러분 뜨겁게 짜짜짜 뭐하자 주위에 런칭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는 최대의 장점이, 저는 누구한테나 얘기해요. 많은 목사님들은 누구한테나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쓰는 최고의 장점이 뭐냐. 나는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말을 잘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음악을 막 잘하는 것도, 여러분들 아까 찬양했지만 찬양할 때 내가 막 손가락을 가지고 이렇게 막 해요. 손가락을 안 하면 이 음을 몰라요. 나는 이렇게 악보는 볼 줄 모릅니다. 4분의 4박자면 손가락 4번 치는 거겠지 하고 이렇게 해요. 그래서 여러분 보시지 모르지만 동영상을 자꾸 보시면 제가 손을 이렇게 보여요. 이렇게 손가락 이렇게, 왜? 맞춰야 되니까. 음이 나는 몰라. 수백 번을 들었어요, 이 찬양을. 그런데도 나는 음을 모르니까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이렇게 맞춰요. 나는 제대로 하는 게 없어요. 그러나 저는 룩 앞에서 얘기하는 게 있어요. 나는 변화는 없습니다. 성도들이 때로는 나에게 반감을 가져도 나는 변함없이 자리를 지킵니다. 부흥이 돼도 내 자리를 지킵니다. 부흥이 되지 않아도 저는 제 자리를 지킵니다. 어떠한 환경이 오더라도 저는 제 자리를 지킵니다. 이게 제 최대의 장점이에요. 이게 갈렙이 얘기한 거예요. 갈렙이 그렇다는 거예요. 갈렙이 지금 그렇다는 것입니다. 나는 최대 여호와 하나님께 충성했다는 것입니다. 변함없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보고서의 내용은 변함없는 사실이라고 합니다. 모세를 향한 자신의 마음도,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마음도 변화가 없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갈렙의 보고서를 들은 모세 또한 갈렙의 보고를 딱 듣는 그 45년 전에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본문의 9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아멘. 그날에 갈렙아, 너는 너 하나님께 충성하였다. 너는 하나님께 충성된 종이다. 그래 내가 밟는 그 땅, 안악산이 살고 있는 헤브론 땅, 예루살렘 그 땅, 그건 너의 것이다라고 약속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알 수 있듯 갈렙에 보고 있는 이상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현실과 좀 너무나 다른 보고서입니다. 이치에 맞지도 않고 상식에 맞지도 않습니다. 도대체 뭘 보았길래 같은 지역을 보았는데 왜 그런 결론을 내렸는지 갈렙의 보고서에는 뭔가 이상함이 많아요. 그런데 더 이상한 건 모세는 그 거짓되고 문제점 많은 갈렙의 보고서를 딱 본 다음에 너는 충성된 보고를 했구나, 너는 충성된 사람이구나, 그렇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상까지 주었습니다. 큰일을 냈다고 상까지 그에게 주었다, 이런 말입니다. 충성된 모세에게는 직접 대면하셔서 미래의 비전도 보여주시고 지지하여 주시며 언제나 모세의 편이 되어 주셨습니다. 이처럼 충성된 갈렙에게 우리 주님은 그가 밟는 땅, 그가 원하는 모든 것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다 정리해 보세요. 갈렙의 보고서에는 문제가 많아요. 사실적이지도 않습니다. 이상한 점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근데 갈렙은 자신의 보고서가 성실한 보고서라고 말합니다.
더 나아가 자신의 보고서는 충성된 사람이나 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충성된 성실한 보고서라고 말합니다. 충성된 사람만 할 수 있다라고 말해요. 그렇기 때문에 충성된 보고서가 뭐냐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충성된 보고서가 뭘까요?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충성된 보고서, 성실한 보고서는 현실을 그대로 보지 않고 믿음으로 보고 그 믿음을 사실로 믿고 적는 보고서를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보고 믿음대로 사는 것을 충성된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현실은 누구나 다 말할 수 있습니다. 경제 어렵습니다. 정치 혼란스럽습니다. 그렇습니다. 대단하시네. 그게 믿음이 아니라, 충성된 사람이 아니라, 충성된 사람이 모르는 게 아닙니다. 경제 어려움을 모르는 거 아닙니다. 정치 홀딱홀딱한 모르는 거 아닙니다. 어렵습니다. 근데 믿음으로 보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되고 하나님의 상급을 허락해 주시며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갈렙은 가나안 땅을 믿음으로 보았습니다. 그 땅은 그래서 아름다운 땅이었어요.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식사거리였다라고 말해요. 그것은 우리의 밥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히브리 11장 1절을 쉬운 성경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에 대해 확신하는 것입니다. 또한 보이지는 않지만 그것이 사실임을 아는 것입니다. 아멘. 사실을 직시하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야 전략과 전술을 짤 수 있는. 여러분, 사실을 모른 채 막 무조건 불러불러 이거 좋은 거 아닙니다. 사실을 정확히 알아야 전략과 전술이 나와요. 경제적 사실을 알아야, 정치적 사실을 알아야 전략과 전술을 짤 수 있습니다. 지금 정치인들이 우리 가운데 대안을 내놓지 못하는 건 정확히 모르기 때문이에요. 국민의 아픔을 모르기 때문에 국민에 대한 대안과 이거 못 내놓는 것입니다. 좋은 전략과 전술만 있다고 그러나 좋은 결론과 열매를 맺는 것은 아닙니다. 더 중요한 좋은 전략과 전술이 승리로 이어지고 열매를 맺어지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충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충성이라는 것입니다. 벌써 한 나라의 왕이 있어요. 큰 위대한 왕이 있습니다. 주위에 근데 충성한 그는 전략가예요. 전술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전략도 갖고 있습니다. 어려움을 이겨낸 많은 전략과 모든 것들 지혜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충성하는 사람이 주위에 아무도 없어요. 뭘 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변함없이 왕께 충성하고 성실한 마음으로 왕을 섬기는 자가 없는데 뛰어난 전략과 전술만 가지고 있다 승리한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를 위해 목숨을 바치는 장수가 없는데 그는 전략은 되게 많습니다. 나는 전략가입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성실한 사람, 충성된 사람이 있을 때 전략과 전술은 승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열매로 맺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고린도서 4장 2절입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의 일을 맡든 가정의 일을 맡든 사업의 일을 맡든 직장의 일을 맡든 무엇을 맡든 뭐하라? 충성하라,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변함없는 마음을 가져라, 이런 말이에요. 시대가 흔들리고 있더라도 하나님에 대한 기대는 변함이 없어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변화가 없어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죽을 듯이 왔다 갔다 하는 거 다 할 수 있습니다. 다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보고서, 성실한 보고서는 충성된 보고서입니다. 그리고 충성된 보고서는 바로 믿음의 보고서를 말하는 거예요. 갈렙은 스스로를 성실한 사람, 충성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의 삶을 보면 그것이 절대 헛된 말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보세요. 40세에 충성된 보고서, 성실한 보고서, 믿음의 보고서를 모세에게 제출했습니다. 근데 시간이 흘렀어요. 오늘 본문 10절을 보세요. 시작. 다시 됐어요. 오늘 내가 85세로 돼 그랬어요. 45년이 흘러서 85세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체도 세해지고 기력도 예전 같지 않아요. 보세요. 45년 전에 40세예요. 그리고 45년이 흘러서 85세입니다. 육체가 달라요. 40세의 육체와 85세의 육체는 다릅니다. 달라요. 제가 목회 26년 전과 단임 목회 26년 전에 했는데 지금과는 체력이 달라. 안 돼. 그때 제가 목회를 어떻게 했냐면 밤에 출근해서 밤에 퇴근했어요. 저는. 제가 이렇게
봉천덕이 할 때 나는 되게 밤낮이 없어. 오직 영혼 구원과 교회를 살려야 되겠다는 빚더미에 떨어진 우리 교회를 살려야 되겠다는 것 때문에 제가 3년간 살에 필요 없다. 살에 나오지도 않는데 괜찮다. 살에는 내가 알아서 한다. 그리고 저는 밤낮 새벽에 끝나면 나가서 서울대 가서 전도하고 앞에 전도하고 시장 쫙 전도하고 청소하고, 그리고 툭 하면 뭐 있으면 이게 저는 못지를 못하기 때문에 사람 불러가지고 뭐하고 다 밤에 1시, 2시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한두 시간 자고 새벽 예배 또 하고, 아무도 구경자 없으니 혼자 다 했습니다. 밤새 했어요. 그리고 3년째 4년째 되니까 교회가 부흥돼서 내가 주여 하다가 내가 딱 눈을 뜨니까 병원에 있어. 병원에 이렇게. 내 병원에 있지? 기억이 안 나는데 과로를 쓰랬을 때. 그래도 저는 멈추지 않았어요. 왜? 얼마나. 근데 지금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마음은 어지러운데 안 돼. 몸이 안 돼. 힘들어. 예전같이 했다간 지금 가겠어요. 하나님 나라 금방 가. 달라요? 나이가 다릅니다. 보세요. 40세의 나이와 85세의 나이는 달라요. 체력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그런데 갈렙의 고백을 보세요. 11절을 쉬운 성경을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모세가 나를 보냈던 때처럼 튼튼합니다. 나는 지금도 얼마든지 그때처럼 싸울 수 있습니다. 그 사실이에요? 사실 아니거든. 저게 아니 40세 막 날아다녔지. 근데 85세에 좀 붕 날아다가 이게 부러졌네. 그럴 거야 아마. 이렇게 짜다가 아이고 여기 식당 가봐요. 아이고 일어나 때렸다. 밥 먹고 다 하는 얘기. 아이고 나도 오늘 나올 때 그랬어요. 목양실에 있다가 오는데 아이고 가면서 내가 이게 뭐 하는 거야 내가. 이렇게 뭐 안 되지. 벌써 이러면 안 되지. 근데 요즘은 그냥 습관처럼 나 집에서도 일어나면 아이고 우리 둘째가 뭐냐 그러는데 그러게 말이다. 아이고 근데 요즘 말을 하지 마세요. 이렇게 뭐 이런. 달라요. 어떻게 40세가 85세가 달라요? 근데 그가 말하기를 상식적으로 어떻게 40세 때요 85세 같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40세의 적과 싸울 때와 85세가 된 적과 싸울 때는 전혀 달라요. 어떻게 그 무거운 칼을 들고 다니겠어요? 요즘처럼 이게 잘 가볍게 만들어지고 쇳덩어리 하나 들고 가는데, 40년 전과 똑같이 갈렙은 여호수아에게 이상한 보고를 하는 거예요. 나는 똑같습니다. 이게 뭐 갈렙이 과시하는 게 그게 아니에요. 갈렙은 40년 전이나 45년 지금이나 여전히 내 믿음은 똑같다는 거예요. 내가 정복할 수 있는 은혜가 똑같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믿음의 눈으로 보고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선포하며 믿음의 보고서를 제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더니 한술 더 떠서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본문의 12절입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아멘. 보세요. 그날에 그때 언제? 45년 전에 이런 말. 그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날에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그 땅 내게 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에나 지금도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 자손이 거기 살고 있어요. 아낙 자손 때문에 그날에 10명의 보고자들이 우리가 메뚜기와 같고 우리는 몰살될 것이라고 보고했던 그 사람들, 모두 죽게 될 것이라고 말했던 네피림의 후손 아낙 자손이 여전히 거기 살고 있습니다. 이들은 노아 시대부터 명성을 떨쳤던 아주 잔인하고 강한 거인족입니다. 이들이 할 수 있는 건 농사 짓는 게 아니에요. 정복하면 돼요. 그리고 뺏어오면 되는 게 이들의 일상이었습니다. 근데 갈렙은 여전히 변함없이 충성된 마음으로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그날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 아낙자들이 살고 있는 그 땅 내게 달라. 여호수아는 원하지 않았을 거예요. 믿음의 친구이고 믿음의 동역자가 85세가 된 할아버지인데 편한 땅을 주기를 원해서 편하게 살아. 편하게. 그런데 자신이 가장 친한 동지가 말하기를
아낙 자손이 떡하니 살고 아무도 건드리지 않는 그 땅을 그날에 하나님이 내게 주실 약속한 땅 헤브론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그 땅, 아낙 자손이 살고 있지만 그 땅을 나에게 달라는 거예요. 그는 믿음으로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앞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전제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요 85세 할아버지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여러분의 가정과 함께 하시면, 우리 자녀와 함께 하시면 다르다, 이런 말이에요. 믿음의 고백을 한 거예요. 갈렙의 보고서의 처음과 끝은 오직 믿음이에요. 그는 믿음의 보고서를 하고 있습니다. 갈렙은 현실을 부정하거나 모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동행이 그 무엇보다 강하고 위대하다는 사실을, 뛰어나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입니다. 바로 믿음의 사람입니다. 바로 이 사람을 성경은 성실한 사람, 충성된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이런 일이 일어나요. 창세기 28장 15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보세요.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면, 내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신, 내가 너와 함께 하면 너를 지켜주리라, 너를 이끌어 주리라, 너를 떠나지 않고 홀로 두지 아니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보고서를 주님께 제출해야 됩니다. 이럴 때 믿음의 보고서를 주님께 제출해야 돼요. 우리의 자신들, 여러분 자신들,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 부모에 대한 믿음의 보고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주님과 함께 하시면 잘 될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하시면 더 잘 될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하시면 더 잘 될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하시면 영원히 잘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의 진로와 우리 일터와 취업과 사업체 등에 대한 믿음의 보고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잘 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더 잘 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계속 잘 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영원히 잘 될 것입니다. 그리고 미아교회에 대한 보고서를 주님께 제출해야 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부흥됩니다. 더 부흥됩니다. 계속 부흥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까지 현실만을 바라보며 소망을 잃은 채 푸념하고 좌절하고 한숨 쉬고 눈물에 빠져 살겠습니다. 85세의 이 할아버지는 지금도 여전히 가장 사람들이 두려워해서 차지하지 못하는 헤브론 땅, 지금 예루살렘 땅을 어떻게 차지하지 있는데 그가 딱 고백한 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 땅을 점령할 수 있다. 그리고 45년 전에 그는 믿음의 보고서를 했어요. 우리의 먹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눈을 들어야 합니다. 충성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실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이 믿음으로 살자면 무엇으로 살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로 살아야 되는데 무엇으로 살겠습니까?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시작.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반대로 얘기하면 믿음으로 사는 자는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의인이고 그는 살아난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살아나고 일터가 살아나고 사업체가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는 건 믿음으로 살 때 가능하다, 이런. 우리 왜? 믿음의 사람이니까. 그러므로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하나님을 믿음으로 보기를 바랍니다. 시편 121편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여러분, 여러분들은 누가 돕는 게 아닙니다. 내가 아쉬워서 얘기하면 사람들은 뒤에서 망해가나 이렇게 얘기해. 도와주지 않아요. 사람에게 하소연해봐야 절대 도와주. 이건 나의 부메랑이 돼서 내 아픔으로 돌아옵니다. 하나님이 돕습니다. 우리 교회는 누가 돕느냐?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우리 자녀는 누가 돕느냐?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지. 내가 뭘 얘기하면 그게 아픔이 돼서 돌아와요. 반드시 돌아와요. 반드시 그건 돌아올 수밖에 없어요. 인간이 원래 그러기 때문이에요.
좋을 때는 그렇구나 그러지만 그게 사이가 좀만 감정이 식으면 얘가 이랬어, 아이고 그랬다, 이게 일반적인 것입니다. 우리의 도움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 충성된 사람, 성실한 사람에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그 사람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는 거야. 시편 121편 8절의 쉬운 성경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여러분을 어디서나 지키십니다.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러분을 어디서나 지키십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지키십니다. 어떤 시대에도 지켜주십니다. 언제까지?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십니다. 믿음의 보고서를 쓰세요. 현실을 바라보는 좌절과 원망의 보고서가 아니라 믿음의 보고서를 쓰십시오. 믿음으로 꿈을 꾸시기를 바랍니다. 이럴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어디에 있든 지켜주시되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러분의 자자손손까지 지켜주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넘쳐나게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